마태복음입니다.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께 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 오늘은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정체를, 아이덴티티, 정체를 이 변화선에서 살아가는 새 제자들에게 보이신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서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변화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환경을 당하면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이 불우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환경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한국 땅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한국 교육이 마음에 안 들고 한국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모아서 다 팔아서 저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들 부부는 5년 동안 일을 물고 하루에 14시간씩 주말도 없이 아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돈을 제법 많이 모았어요. 뉴욕 땅은 한국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돌보지 않은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은 가출했고요, 자신들도 불면증과 관절염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간 번 돈도 서서히 까먹게 되었고 결국 아이들 교육도 망치고 자신의 건강도 망치고 병까지 얻었습니다.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 돈이 가져다는 편리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마음의 안정도 갖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왠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돈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약도 사고 크고 좋은 병원에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치의 병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질병 앞에는 무기력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돈이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노력으로 얼마든지 불우한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라고 외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노력해서 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시 생활에 너무 지쳤어요. 도시가 싫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야 여보, 이거 치열한 이 경쟁 도시를 벗어나서 한번 농촌으로 가자. 그래서 이 부부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귀농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귀농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부지런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농한 부부가 시작한 것은 배농사였습니다. 과수원 농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배농사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책도 보고 세미나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가지치기를 했고 약도 많이 주었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배가 아주 탐스럽게 주렁주렁 많이 열렸습니다. 가을에 수확할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름 장마와 함께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익어가는 배들이 우두두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농사가 태풍으로 망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리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부부는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불우한 환경을 바꾸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맹인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디메오라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이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맹인들의 부모는 어떻게든 자식의 눈을 뜨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식들이 그 자식을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7살 때 감기 고열로 그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의 부모님은 자식의 눈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했던 그 당시에 전국에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데리고 다녀서 침도 맞게 했습니다. 눈이 좋다는 한약도 많이 먹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끝내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맹인 두 사람의 부모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식의 눈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들에게 구걸하는 것뿐이었어요. 한 푼 주세요. 눈이 안 보여요. 좀 도와주세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고 갑니다. 땡그렁하는 소리, 동전 소리가 납니다. 하루 종일 구걸하면 꽤 많은 돈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은 즐겁지 않았어요. 여러분, 맹인들을 보세요. 웃는 게 거의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돈이 있어 굶지는 않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을 돈이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돈이 그들의 불행한 환경을 바꿔주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노력이나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K-방역을 잘했다고 세계 모범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방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통제가 안 될 만큼 코로나가 다 퍼져버렸어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한계가 있음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게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출근하는 분들, 차량 운행을 시작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십니다. 몸이 참 고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자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또 성도님들에게는 몸이 아파서, 몸이 약해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연세가 들어서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체질이 약해서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꿈꾸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서 때때로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처럼 말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 대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리에 맹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심정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30절 같이 부릅니다. 함께 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들이 지금 주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자손 오신다 이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 자손 이렇게 말한 것은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들은 구걸하면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들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님을 직접 눈으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불행한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들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2명의 제자, 70인의 제자, 여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꾸짖음이 들려옵니다. 예수님 당시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깔보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맹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같은 사람들, 너희 같은, 우리말로 병신이잖아요. 너희 같은 병신들은 예수님을 부를 자격이 없는데 어딜 감히 귀하신 예수님을 불러 조용히 앉아 구걸이나 할 것이지 라면서 심하게 꾸짖었을 겁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심한 욕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꾸지름에
맹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과 인간적인 노력은 불행한 환경을 바꾸지 못했지만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자,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자, 31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함께 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더욱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어요. 지금 아니면 문제 해결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한 그들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맹인들을 부르셨어요. 맹인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친히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34절 말씀은 결과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기도로 자신의 삶을, 환경을 바꾼 사람이 나옵니다. 그녀는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인생은 무엇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그 큰 사랑도 갑절의 재물도 한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면 자신에게 아이를, 생명을 갖게 하실 것을 있는 믿음을 굳게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녀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 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해서 중얼중얼하는 것을 오해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누가 옆에 와도 신경 안 써요.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마치 뭔가 취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하지 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여자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중에 소리가 안 나와요. 입만 움직여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간절한지.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바꾸고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첫째, 나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바꿔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뀐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뜻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면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니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살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워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신앙이 바뀝니다. 신앙이 바뀌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신앙으로. 그전엔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했어요. 이제 말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한나의 마음과 신앙과 삶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 자체가 송두리째 바꿔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